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모든 일정들,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저희들 나왔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곡정 있는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또한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가 91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 어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선배 회장님들께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찬양을 불러보고자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찬양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찬양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2023년에는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찬양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 2월 첫날 오늘 이 수요 기도에도 주님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교류를 나누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2장 함께 부르시고 김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며 방패와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져 각자의 삶 한가운데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이곳을 향하게 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집과 아집을 앞세우다 절망하고 힘들어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주의 날개 아래로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바쁘다 핑계하며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 공동 예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양극화 분쟁과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정격 유착 문제, 노사의 끝없는 갈등과 분열 문제, 국민의 불안과 불평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금 선교하는 나라, 부흥하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어 내일의 하늘나라의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모두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온전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빙판에 다친 자녀들에게 속한 쾌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 문제와 취업 문제, 진로 문제, 진학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 각종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잘 깨달아 마음에 새겨 회개하고 돌이켜 잘 준행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시는 종을 사모합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쓰시겠어요? 네, 쓰세요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마스크를 썼을 때 숨통이 막히고 죽을 것 같더니 이제 한 3년간 이렇게 훈련이 돼 놓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벗는 게 더 이상해진 때가 돼버렸어요. 뭐든지 다 적응하기 나름인가 봅니다. 자, 그래도 하루에 10,000명, 어저께는 20,000명인가 어쨌든 넘게 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되게 심각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는 수준이 돼버려서 10,000명, 20,000명 그랬다 해도 이제는 꿈쩍도 안 하죠. 자, 아직도 완전히 코로나가 물러나려면 시간은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아요. 더 크게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끝냈고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몇 주 동안 또 진행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몇 개로 나눌 때 첫 번째로 복음서가 있었죠. 복음서는 복음이라고 붙여 있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앞에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요.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보았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마태가 먼저이지만 그러나 기록된 연대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 마태, 마가, 누가의 어찌 보면 원본이라고 할 수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거기에 또 마태는 마태가 더 추가한 것, 누가는 누가가 보았던 것 또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권은 같은 마가복음을 기본 그 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겹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같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다른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들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들보다도 한 20년, 거의 한 20년 뒤에, 한참 뒤에 나온 가장 마지막 복음서이지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와는 많이 다른, 전혀 다른 여러 자료들 속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물에 보시면 마가복음의 중요성과 구조, 가로 1번의 중요성, 공관복음 중 첫 번째 복음서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많은 부분에서 자료로 삼았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와 시작.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살 시절 때 있었던 그런 짧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활동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다가 곧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상으로 볼 때에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했으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로 활동적인 것들이 마가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태와 누가는 그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예수님의 더 많은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과 또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더 첨가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오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1장은 공생의 준비와 시작입니다. 세부 내용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준비라고 해봐야 이건 세례 요한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1장 1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구조를 마가복음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딱
둘로 나눕니다. 즉 2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의 사역, 갈릴리 지방, 그리고 11장에서 16장,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둘을 철저하게 나눕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3차례 정도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처럼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공관복음서들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죠. 유대교의 중심지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하고 또 순례를 하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예수님 때에도 계속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는 많은 기적도 행하셨고, 사람들과 또 특별히 불행하게 사는 가난함과 외로움과 외면당한 사람과 이런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갈릴리에서 행하셨다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층에 있는 그런 권력자들과 수시로 부딪히셨죠. 물론 갈릴리에 있을 때에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여러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여러 차례 부딪히셨지만,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부딪힐 때에는 그 부딪힘의 결과가 심각합니다.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했고, 결국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동안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종교의 중심지였죠. 여전히 종교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또 모든 어떤 신앙의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종교의 중심지였는지 모르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조직과 어떤 그 권력과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과 이러한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역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예루살렘과 관계된 이런 여러 가지 조직적이고 또 어떤 그 행정적이고 하는 이러한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도들이 복음서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죠. 자, 유인물을 다시 볼까요? 2장에서 10장까지 도표를 보시면 갈릴리 주변에서의 사역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2장 1절에서 3장 35절 보면 가버나움에서의 행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근거지를 가버나움에 두셨던 거죠. 가버나움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3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의 고향은 어딜까요? 태어나신 베들레헴.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아무튼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제1의 고향이
사실 뭐 베들레헴은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고 그냥 태어난 곳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낫겠지요. 오히려 예수님에게도 고향 같은 고향이 있다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헤롯 임금이 아기를 죽이는 그 학살령이 내려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애굽에 피난 가셔서 그래도 꽤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지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이 베들레헴보다는 더 제1의 고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박해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까지 지내셨지요. 바로 이 나사렛이 사실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 베들레헴, 애굽,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이니까 제2 또는 제3의 고향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까지 지내시고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부터는 그 근거지를 가버나움에 두셔서 가버나움에서 또 여러 지역으로 또 다니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고 또 다른 지역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고 해서 가버나움이 또 제3의 고향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에서 5장 43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여러 이적을 행하셨고 또 6장과 7장은 갈릴리에서의 행적, 그리고 7장에서 후반부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기적들, 또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갈릴리에서 있었지요. 우리 교회 이름이 속초에 있는 갈릴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속초 갈릴리 교회입니다. 참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은 것이 전 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첫 출발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도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결별을 하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로서 역사에 있게 했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는 교단이 있죠.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도 목사인데, 이초석 목사가 한동안 예루살렘, 지금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또 기독교와는 다른 이단 종파가 있었죠. 요새는 예수 중심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지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 중심이다 그러면서 예수 중심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뭐 예수 중심이긴요, 이초석 중심이지요. 인간 중심의 집단일 뿐이고요. 우리는 갈릴리 교회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갈릴리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따라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돌보시고 또 약한 자 위로하시고 또 슬픈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어쨌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은 전부 갈릴리에서 있었죠. 예루살렘에서는 뒤에 나오지만 1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입성 후 논쟁,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고. 종말에 대한 예고는 아무래도 좀 내용이 무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환,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부활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무겁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따지고 하는 이런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이 대비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갈릴리 교회니까 예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또 따뜻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평안과 은총,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속에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이적의 복음서다.
모든 복음서 중에서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18개의 기적 이사가 있죠.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그 윗부분에 보는 것처럼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내용 중에 기적 이야기가 18개가 있다면 한 장에 한 개 이상씩 기적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기적 이야기가 많은가?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마가복음 기록 당시 로마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고난당하던 시기였던 거죠. 마가복음이 주후 한 70년경에 기록됐는데 이 주후 70년은 양쪽으로 공격을 받던 때입니다. 한편은 여기 있는 것처럼 로마에 의한 박해가 아주 심하게 있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의 박해는 아주 가장 극심했던 박해로 유명하지요. 그런 박해 속에 있었고 로마의 박해도 힘든데 또 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들도 굉장히 심했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 사람들처럼 취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밑에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능력자 예수님을 강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의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박해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지만 주님은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의 기록, 역사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지요. 반면에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가로 2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순환의 종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은 순환 받으시는 종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전력대로 예수께서도 복음 전파 후에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지요.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과정 중에 그 당시에 또 그 헤롯 임금이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짓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 상태로 1년 가까이 지내다가 결국 어느 날 허무하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모든 걸 한 발씩 앞서갔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그런 순환의 길을 걸어갔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전력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신의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죠. 자기 고향 나사렛, 어린 시절부터 30세까지 30년이나 살았던 고향인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명성을 얻으면 고향에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촌마을에서 인물이 하나 났다 하면서 오히려 환영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오히려 고향 땅에서조차도 배척을 당하시고 말았지요.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도 하신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지도 못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물론 나중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정말 제자들의 손길이 필요했던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던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했지요? 한결같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만합니다. 뭐야, 제자를 3년 동안이나 키웠는데 그래 속된 말로 한 놈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그럼 뭐 제자 양육 실패한 거지. 다 그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까지 예수님은 어려움도 당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 역시 가장 최고의 순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동그라미, 왜 마가복음에서는 순환당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작대기 무엇이죠? 순환을 영광에 이르는 예비 단계이다. 영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거쳐가야 할 단계는 고난, 순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대기에 영어가 있죠.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고 크라운은 왕관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크라운, 그러니까 옛날에 크라운, 옛날에도 지금도 있나요? 크라운 맥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크라운이라는 말은 왕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은 no cross,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즉 고난이 없다면 no crown, 왕관도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껍질을 입고 삽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때에 그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사랑 그 자체만 갖고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뭘 겪어봐야 되죠? 미움당하는 것을 겪어봐야 돼요. 남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런 것을 겪어봐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끼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그때 비로소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내가 부자인 것을 인식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가난을 내가 겪고 보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1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1등이 내가 1등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꼴등이 있어야 됩니다. 꼴등 앞에서 1등이 있는 거지 꼴등도 없는데 1등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 거기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비껴가지 못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인식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부활의 생명력이고 어떠한 것들도 이기고 극복한다는 그런 생명으로 증명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힘든 것은 없고 좋은 것만 있고 안 되는 것은 없고 잘 되는 것만 있고 내려가고 떨어지는 것은 없고 올라가는 것만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복이 진짜 복인 것을 제대로 깨닫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고난과 아픔도 겪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자리를 자처할 필요는 없지요.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하는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모든 게 다 망해버리고 정말 밑으로 내려가고 또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아픔과 눈물의 순간을 겪을 때도 있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내 삶이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형통하고 좋은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또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오히려 선하고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의지를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않던 사고를 만나고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거리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상처받거나 망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졸렬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그저 주여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주님께서 들으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좀 더 용기가 있으시다면 내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만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받게 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저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기도도 훨씬 더 좋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순환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는가? 고난과 순환이 다가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써라.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입니다. 아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 비유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믿음 없음을 책망당할 때도 많이 있었죠. 너희가 어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리도 어리석으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는 몇 군데 나오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 버렸지요. 그러다 보니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과 함께 있겠나이다. 심지어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저는 함께 가겠나이다. 뭐든지 호언장담 잘하는 사람들이 실속이 없습니다. 뻥일 때가 많지요. 베드로도 뻥이었던 겁니다. 결국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아무튼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주 그냥 창피를 톡톡히 주고 있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아니 요한복음서까지 베드로의 배반한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복음서 기록된 것을 혹시 보았다면 되게 낯뜨거웠을 겁니다. 좀 어느 하나라도 좀 빠지지 말이야. 이 사복음서에 다 이 배반한 걸 다 기록해 놨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창피했겠어요. 또 그만큼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록이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여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의 끝까지
함께 했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도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자, 이처럼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이유,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박해의 현실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제자들도 결국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실패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못한 우리들 얼마나 많이 실패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패했으면 이제 난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그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배신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수백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담겨 있고요. 앞으로 또 한 3개, 3주 정도 마가복음에 있는 또 본문의 몇 가지를 우리가 발췌해서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갈릴리에서 있었지요. 우리는 갈릴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표어처럼 3대 가치처럼 생명과 사랑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종이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겪어왔고 앞으로도 또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상징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영광된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주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고난 속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제자들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옴으로 위대한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마가복음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이 확연히 구분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우리 갈릴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밝혀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귀한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과 뜻을 나타내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길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성숙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 이처럼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차례 실패해도 그로 인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래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극한 드립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는 국제적인 또 경제적인 많은 여러 가지 위기들, 심지어 안보의 위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견고히 서게 하시고 흔들림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에서 더 견고하고 건강한 나라와 민족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마가복음을 또 우리가 읽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서 속에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수한 고난과 아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겪으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비극과 아픔과 눈물을 겪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능히 극복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 더 참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더욱더 이처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또 분명히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성숙돼 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는 금요일 2월 정기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일에도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 4절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